흔히 우리에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알려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 말씀을 보면 핵심은 어느 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 명령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신약 성경은 5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만민에게.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노라, 원어적 의미로 파송하노라.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절정을 이룹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지상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것,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강조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전도만큼 부담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전도는 단순히 목회자나 교회에 의해서 성도들의 숫자적인 부흥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최고의 통치자요, 최고의 권력자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주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께서 친히 성도된 우리를 향해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엄숙한 전도의 명령 앞에 그 누구도 싫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부르는 사람은 이 명령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복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목사님들이 산골 오지까지 들어가서 한두 명의 성도들을 붙들고 한평생 목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선교지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부담스럽지만 또 전도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교회가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이기 때문이죠. 또한 실제로 매년 이런 총동원 전도 행사를 통해서 적지 않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드는 이 총동원 전도 행사를 예사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무언가 잘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명령을 들은 11명의 사도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그 당시에 무시당하던 갈릴리 지방의 못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인 그 무리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병이 나은 경험이 있거나 예수님을 통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들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 무슨 효율성이 있겠고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명령이 현실성이 없는 이유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의 점령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사탄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은 이 땅을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마귀 사탄을 일컬어 세상 임금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 3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탄의 권력이 어느 정도는 세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이후로 지금까지도 사탄은 원기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자신이 지배하는 백성들을 늘려가고 많은 영혼들을 그들 앞으로 무릎 꿇게 만드는 무서운 세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려 놓아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설령 들었다고 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깨달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이죠. 이처럼 악한 세상을 향해서 연약한 제자들더러, 연약한 우리더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니 참 예수님의 그 명령이 너무 현실성 없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을 보아도 시원치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될 현장을 보아도 절망적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신 도무지 될 것 같지 않는 그 일을 어떻게 우리는 완수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있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열쇠가 성령님이시고 이 악한 세상을 다룰 수 있는 열쇠가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강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하지 못한 것까지 너희들이 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강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우리의 적수조차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도 여러분이 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첫째로 성령님이 해답이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입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지배할 수 있는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일할 동안에는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탁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셔서 말하셨고 성령님이 전도하게 하셔서 전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병든 자를 고치게 하셔서 고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의탁되었던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자체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신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공생의 사역, 많은 영혼들을 진리로 깨우치고 구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기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령님의 그 능력을 받기만 하면 우리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을 넘어서서 우리 이웃, 우리 직장까지 전도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님이 해답이라는 것은 또 제자들을 통해서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 받은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도하는 자리마다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우선 본문 30절, 31절 말씀은 전도가 무엇인지를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전도란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전하는 그 전도 현장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 혼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3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즉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도 전도의 증인이 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이 전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우리가 전도할 때 함께 전도의 증인이 되어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내가 전도할 때에 나 혼자 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전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담대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전도하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전도하게 될 때에 많은 전도의 열매도 맺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비겁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전도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한 대상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살기 등등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흥분했던 그런 폭도들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감정이 다 누그러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담대히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다. 회개해라. 예수 믿어라. 그리고 구원을 받아라. 그렇게 전하자 그날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님의 해답이라는 것은 초대교회를 통해서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그 기간을 약 30년 정도로 봅니다. 맨 처음 사도행전에서 등장한 성도의 수는 불과 120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약 30년이 지난 후 사도행전의 기간 동안에 예수 믿고 돌아온 성도의 수를 성경학자들은 약 10만 명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120명의 갈릴리 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결과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사마리아를 넘어 헬라권에 이르기까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적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사도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이 마신 그 성령의 우물물을 똑같이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이 성령을 우리 모두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령은 이미 우리 대구 서문교회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매년 행하는 총동원 전도 행사를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5분 오셔서 일어나셨는데요, 우리가 축복성 부르면서 여러분, 이야 기적이다 느끼셨습니까? 뭐 매주 한두 명씩 오니까 기적을 기적으로 모르시죠 여러분? 기적이었어요, 기적. 서문교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대구 서문교회에 그리고 내 안에 임하셨다는 사실 하나에 우리는 안주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10년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대구 지역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사도행전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같이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해답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하면 입이 열리게 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제일 먼저 120명의 입을 열어놓았습니다. 꼭 다물고 있던 사람들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큰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그들은 외쳐댔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 영혼이 예수 믿어야 될 텐데, 저 영혼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자꾸 말을 건네고 싶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의 하나의 증거입니다. 어쩌다가 동창이나 친구를 만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할까 머뭇거리지만, 너 교회 가니? 예수 믿니? 일단 입을 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전도 방법을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성경을 많이 알든지 모르든지 관계없이 나도 모르게 말문이 트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할 말들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죠. 또한 이런저런 이유로 전하려고 기회를 보다가 결국 전하지 못하고 전할 기회를 놓쳐버린 날이면 집에 돌아와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나는 성령 충만한가? 둘째로,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겁쟁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자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사탄을 향해 선전포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것 자체가 사탄을 향해 선전포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전도자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금방 식어져 버리라고, 금방 떠나버리라고 자꾸 못 살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탄이 아우성을 쳐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사탄의 그 역사를 짓밟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도하려고 할 때 사람을 보면 막 겁이 납니까? 조금 막 부끄럽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함께 술자리도 하고 함께 취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상하게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면서 한 영혼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자 예수 믿으세요 몇 마디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이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나오는 인간적인 반응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하면 표적과 기사도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에서 사도와 제사장과 장로들이 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전도하기가 어렵고 핍박이 심한 영적 최전방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 필요할 때마다 전도자에게 이런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흥분되고 이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전도하는 자리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나의 유익을 위해 구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면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또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서처럼 3,000명이 막 집단으로 회심하는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빌립보에서처럼 가족적인 회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수많은 개인 회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전하게 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는 큰 열매를 주십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가정에 불신하던 안 믿겠다고 고집하던 그 사람이 죽어도 안 믿겠다고 우겨대던 그 친구가 반드시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구 선문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교회 주변의 부정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대신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또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개인적으로 나는 아직 성령 충만하지는 못한 것 같아 생각되시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행복으로의 초대 총동원 전도 집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 행사를 시작하기 전이나 전도 행사를 시작한 지금이나 비슷하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 결과는 안 봐도 뻔합니다. 그 모든 책임은 기도 안 한 우리가 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인데 기도 없이 어떻게 그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매주 금요일 금요기도회를 우리 아주 특별한 만남, 행복으로의 초대, 이 전도 집회를 위한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전도, 성령 충만한 집회를 위해서 합심 기도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광고 시간에 들으셨죠? 모집한다고. 혹 마음이 동하시면 마치시고 사무실에 가셔서 나도 한번 그 기도팀에 들어가야겠다 이름 적어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3월 한 달은 행복으로의 초대 이 전도 집회를 위한 기도의 달로 우리가 정하고 달려가고 있는데요, 무작정 나가서 지금부터 전도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개인과 교회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 전도 대상자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에 많이 나오셔서 또 자신의 처한 그곳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서문의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우리 입이 열리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담대한 전도자가 되며 성령 충만해서 우리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리마다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부흥이 일어나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결단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전도의 일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케 되심으로 아름다운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간 기도하면서 30명의 우리 전달 대상자 이름을 적읍시다 했습니다. 30명이 고마 지레 겁먹고 나가 떨어져서 한 명도 적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30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갖고 전도하자라는 것이죠. 30명을 다 못 채웠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작전 카드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또 어리석은 일입니다. 1명도 좋습니다. 2명도 좋고요. 10명도 좋고요. 굳이 더 있는데 30명만 또 딱 맞추려고도 하지 마시고 되는 대로 있는 대로 일단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서 내시기 바랍니다. 다 적어 오셨죠? 오늘 내야 되니까. 지난주도 일부 성도님들 내어주셨는데 오늘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작전 카드를 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혹 30명이 아니라서 안 적어 오신 분이 계시면 한두 명은 있는데 머릿속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30명이 아니어서 못 적으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 찬송하실 때 마지막 찬송 1, 2절 하실 때 지금이라도 적으십시오. 앞에 볼펜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내주시고 한 명도 적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적을 때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와 능력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적느냐 적지 않느냐의 차이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전 카드 적으셔서 예배 후에 함께 거둘 때에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전도하는 방법, 지혜가 요 뒤에 앉아서 설교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이런 마음을 주세요. 뭔가 하면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많으신데 우리가 전도 초청하는 날이 5월 18일입니다. 딱 어버이 주일 그 다음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요번 해만큼은 5월 8일 어버이날이나
5월 그리고 둘째 주 어버이 주일에 자녀들, 멀리 있는 자녀들 그래도 부모님 효도한다고 올라오면 오지 마라 하십시오. 아이고 내 바쁘다 오지 마라 하시고, 언제 오라고 하시나 하면 5월 셋째 주일 와가지고 네가 정 나를 섬기려거든 그때 와서 좀 챙기도 5월 18일로 미루십시오. 그리고 5월 18일 날 오시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내하고 교회 한 번만 가주면 된다 하고 선물로 제시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막혀있는 자녀들일지라도 어머니가 아버지가 저 정도까지 가시는데 내 교회 한 번은 따라가줘야 되지 않겠는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방법을 찾아봅시다. 왜 안 되겠습니까? 너무 멀리 있어서 안 됩니다 가지 마시고 오락하라니까요. 5월 18일 날 어버이 주일 성기로 오라고 그 날로 정하셔가지고 다 불러서 데리고 오시면 한 번 정도 예배 드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도록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지혜를 짜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성령 충만하게 되면 지혜도 주시고 말의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